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전국과 세계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혼자만 보지 마시고 꼭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이나 꼭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지금 계속 전화를 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꼭 연락하셔서 이 예배 시간이 현장은 많지 않지만 유튜브로 전국에 7,500만 명이 다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오늘 또 지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이상해요? 저게 이상한 거냐? 저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거냐? 우리는 자기가 이상하면 다 이상해. 자기가 이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교 전에 방언으로 했으면 저건 뭔 기도다냐? 저 방언하는 게 이상한 거냐?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거냐?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냐? 믿지 않는 내가 이상한 거냐? 꼭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이상하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내가 얼마든지 이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 뭐가 그걸 결정해 주느냐?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결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상이면 정상이고 말씀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꼭 아셔야 돼요.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아주 대칭이 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을 네 박자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고 사람이 볼 때도 옳으면 1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은데 사람이 볼 때 그르면 2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른데 사람이 볼 때 옳으면 3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르고 사람이 볼 때도 그르면 4등입니다. 어떻게 안 따라서 해도 아시겠죠? 자, 이 네 박자를 적용하면 지금 바리새인은 3번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송해요, 독사의 새끼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2번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저것들은 지옥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부탁드리는 것은 꼭 네 박자 속에 1번과 2번까지는 괜찮지만 3번과 4번은 안 된다는 것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 네 박자로 만들어 보고 1번과 2번은 좋고 3번과 4번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이게 네 박자거든요. 최선 1등, 차선 2등, 차악 3등, 최악 4등인데 1번과 2번은 괜찮아. 선이니까 최선이든 차선이든. 그러나 3번과 4번은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차악이든 최악이든 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천국 가는 길이고 3번과 4번이 지옥 가는 길이니 어떤 문제든지 네 박자를 만들어 놓고 1번과 2번은 망설일 거 없이 그냥 하시고 3번과 4번은 망설일 거 없이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곳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냄새가 안 좋다는 겁니다. 냄새가 안 좋다. 그 냄새라는 게 꼭 코로 맡는 만 냄새가 아니고 느낌으로 느끼는 냄새도 안 좋거든요. 자, 벌써 이 사람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까? 그냥 물론 이제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아야지,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지 내가 의롭다고 의로워지냐? 거기
그렇다 치고 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까? 내가 의로우면 남을 멸시하는 겁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남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불쌍히 여겨야지, 안타까워 여겨야지. 벌써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남을 무시하는 이 자세, 참 저는 교회와 목사니까 연예계 세상을 넘나들면서 보면요, 진짜 세상은요, 진짜 세상은요, 세상이에요. 정말로 좋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요, 정말로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고 관용할. 여러분, 모든 사건들마다 보십시오. 지금 배구가 막 아슬아슬 겨우 올라갔어 지금. 근데 그 배구 안에 내 마음속에 아쉬움이, 쌍둥이 자매가 뭐 누구 때렸대. 그 잘못한 거요.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래 잘못했으니 사과하고 화해하고, 뭐 적절한 배상 있으면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는 뛰게 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우리 가슴이 조금 덜 졸였을 거 아닌가.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야.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온 국민이 국가의 배구가 지는 모습을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건가? 참, 나라 안에 관용이 어디 있고 배려가 어디 있고 용서가 어디 있는가. 참 세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분들을 안 들을 거니까. 왜?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요. 뭘 좀 잘못했다, 자, 잘못은 그걸 벽화로 그려서 그렇게 해야 하냐, 그 말이죠. 세상은 참 세상이다. 영리하다고 무식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꼭 세상은 영리해서만 옳은 건 아니요. 멍청한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 이 영리한 분들아, 공부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어. 못하더라도 다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어.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멸시하지 말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야. 이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탕자형이에요. 탕자형. 지가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다고 안 착하게 살은 탕자를 용서를 안 하잖아. 이게 바로 전형적 바리새인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지가 저를 의롭다고 하더니 지가 자리를 또 따로 정해. 저렇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이건 기도여 지자랑이요. 지금 이게 기도여 지자랑이요. 이것은 외식으로 하는 자기 자랑이라 이 말이야. 외식으로 하는 자기 자랑.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 기도 한번, 자랑 한번 들어볼래요?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자랑하는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야 된다, 그 말이요. 보세요, 마리아가 옷 갖게 놓고 내가 옷 갖겠지 그럽니까? 가만히 있잖아. 주님이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가는 곳마다 기념하거라. 칭찬은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약함을 자랑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요, 약한 거 자랑했다가 욕 돼지게 얻어먹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심정일 뿐이지, 여기서 약한 거 자랑했다가는 아이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 그래서 멀티야. 무슨 뭐 솔직한 게 좋다고 다 솔직하게 좋은 줄 알아?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솔직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요. 벌써 제대로 된 사람의 자랑하는 차원과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자랑 속에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11조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11조라고 정해봤는데, 11조 설교하면 모든 분들이 다 말라기 3장 8절을 가지고 해. 근데 저는 오늘 여기를 가지고 11조,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따져보면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라고 하는 말, 의도인즉은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다. 이 사람의 의도는 율법의 산물이 지금 은혜 시대에는 할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 이게 저희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보고 깨달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뒤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뒤틀지 마라. 시작.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가 그놈을 자꾸 뒤틀어서 내 편한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11조 한 사람이 보니까 아브라함이더라고.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즉 뭔 말입니까? 율법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율법도 없었으니까 그냥 감동이 와서 한 거야, 그냥 아브라함은. 또 야곱이 11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릴 때 그게 무슨 율법적으로 드린 게 아니잖아. 가인과 아벨 시대에 무슨 율법이 있어. 그냥 드린 거지. 그거 어떻게 드렸을까? 어떻게?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왔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율법도 없었다, 그 말이요. 율법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했냐, 이게 이제 신기한 거잖아. 그거 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11조를 알아서 했고 어떻게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알아서 했냐. 율법도 없는데 지침도 없는데.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만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 몰라도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한 게 성령이신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의 삶은 성경과 일치하게 되어 있다, 시대를 초월해서.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거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아는 게 똑똑해서 지혜로 와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계시 때문에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나 유튜브로나 어디서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여러분이 순종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많이 느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나를 알잖아.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공부를 안 했다는 거. 못했다고는 안 했어. 나는 안 했다고 그랬지. 그런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공부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장학금 타들이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 사람만 있어요.
공부 잘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요. 공부는 하면 잘하는 것이고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 못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래야지. 아니 그거는 뭐 내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내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느껴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자꾸 뭘 주셔? 지혜를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설교할 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방송국에 앉아 있어도 막 지혜가 떠올라. 막 지혜가.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걷어가면 안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 얘기예요. 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내뱉는 그 말. 내가 잘하죠, 나 똑똑하죠, 내가 최고죠. 자빠졌네 이런 소리.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1조를 알게 해 주신 것도 계신데,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것처럼 그런 것 안 해도 되는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감동을 주셔서, 야곱에게는 그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셨으니 그냥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그냥 감동이 오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 감동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라 그 말이요. 그런데 감동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요. 왜? 하나님도 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감동도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할 거는 감동이 안 온 거에 안 왔으니까 괜찮지만 감동이 왔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짓거리는 하지 마라 그 말이요.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말 가운데 하나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물론 따지면 어느 부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어떻게든지 11조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앞서가고 지나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지나친 말들이 좀 있어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이다. 방언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일거지지만 너무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모든 병은 다 귀신이다.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다 너무 앞서가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게 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심정은 옳다 하더라도 말씀보다 꼭 앞서가는 것, 안 되는 건 그것 또한 말씀을 뒤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앞을 못 보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 말 못하는 이가 말하고 보게 됐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자,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앓고 꼬부라졌습니다. 자, 그거는 있어요. 성경에 인정해요. 그러나 모든 병은 다 귀신이 온 것이다. 너무 앞서가는 거라니까. 너무 앞서가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같아도요, 말 잘하는 거하고 잘 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언제 갔어? 금방 갔어. 그 사람 언제 갔어? 방금 갔는데 그거는 같아요. 금방 갔다고 하나 방금 갔다고 하나 그거는 같다. 그런데 참 예수쟁이들 말 잘해. 그 말하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말해. 이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참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요거도 먹을 짓입니다. 참 예수 믿는 분들은 잘 말해. 그거는 칭찬들을 쏘냅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누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아주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담배를 뭐 한다는 애요? 피운다는 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담배 안 피우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 말이 아닌 것은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술 먹으러 가면 나쁜 놈입니다. 술 먹고 예배드리러 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똑같잖아요. 예배드리고 술 먹고 예배드리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 것은 방향이 어느 곳을 정했냐, 마지막 방향이 어느 곳이냐. 그래서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같지 않다. 세 번째, 요즘에 이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게 또 무슨 소리요? 모르겠어요. 난 너무 부정적이라 그냥 그렇게 한 설교는 안 들었습니다. 뭔 내용을 하려고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의 11조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대단해. 이 사람들 대단해. 금식의 11조를 하더라고요. 금식의 11조.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으니까 이래면 21끼잖아. 21끼 먹는 중에 2끼를 금식했다. 금식에 11조를 했다. 대단해요. 내가 저걸 가만히 보면서 좀 도전받은 게 있는데, 우리도 일주일에 2끼 정도는 금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네. 그냥 먹어. 그냥 먹으라고. 그런데 매번 금식하는 건 좀 힘들지만 일주일에 어느 날을 정해서 그냥 1끼, 2끼 정도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그래서 그 금식한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밥을 사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꼭 한 사람은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해보자. 뭐 한 걸로? 금식한 걸로.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굶는 건 쉬운데요, 금식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굶는 건 굶어지는데 금식은 또 먹었네 이렇게 또 먹었네. 왜 이렇게 배고파? 그거 희한해요. 그냥 굶는 건 굶어요. 근데요, 금식을 하면요 꼭 실수를 허겨드리기가 악한 것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습관을 하나 바리새인한테 배웁시다. 그래, 내가 일에 2번을 금식해서 꼭 일주일에 한 명은 뭘 하자? 식사 대접을 하자. 그것도 뭘 끝난 다음에. 그렇지. 괜히 그 사람 밥 먹다 또 코로나19 감염되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이거 끝나고 나면 꼭 일주일에 내가 한 명은 밥을 사주리라.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2번째,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대단하냐면, 이 사람들은 조농사를 안 진대잖아. 조농사를. 왜? 조가 조그만하잖아. 그게 이거를 농사를 지어서 한 가마니 정도 수확을 하면요, 수확한 거는 괜찮은데 11조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방바닥에 쏟아서 전부 세 가지고 10분의 1을 하는데 한 달 걸린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도 세상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얼추 엇비서던 사람들이 이때니까 철저한 것이 좋은 것인데 다 좋은 건 아니요. 그래서 멀티야. 그렇다고 설렁설렁하면 좋냐? 아니요. 그래서 멀티라니까. 때로는 철저하고 때로는 심플하고 이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살아야지. 뭔가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그걸 안 들다고. 어휴, 꼭 이렇게 물 마시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냥 목사님 설교 중에 물을 마셨구나 이러면 될 거 아니요? 왜 컵에다 따라잡수지 그냥 마신다냐? 그냥 마신다냐? 그게 뭘 중요해? 그냥 마시면 되지. 소득의 11조 왜 문제인가?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왜 문제인가? 모르지요.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아신 거요. 속을 알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게 뭔 말이냐면, 시시한 것에 11조는 철저히 하는데 큰 것은 안 했다, 그 얘기요. 껍데기,
현상은 11조를 하는데 내용, 본질이 빠졌다, 그 얘기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현상에 시시한 것이든 현상에 큰 것이든 그것도 하고 본질의 내면도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범한 잘못을 그대로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 자,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보면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 아니지라. 왜 그러냐면 가인이 드린 예물이 바리새인이 드린 11조하고 맥락이 똑같아. 뭐냐? 껍데기, 현상은 있는데 본질이 없다. 이거 본질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이슬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대입하면 금식에 11조를 하고 소득에 11조를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뭐 11조다가 지옥 가네, 그 말이죠. 자, 이런 말씀의 맥락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주여 하면 갑니다. 다는 아니요. 다는 아니요. 다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가는 것도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았다고 말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자가 그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응?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아무나 쫓습니까?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에 귀신 한 번이라도 쫓아봤어요? 응. 권능을 행했다. 응? 여러분 권능이 아무나 하는 겁니까? 해봤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11조 생활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맥락이. 그거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주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지금 이 바리새인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냐? 형이 탕자를 멸시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해야지 왜 멸시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은 벌써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11조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래. 뭘 또 추가한다냐?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의 11조예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 24시간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2시간을 첫째 1시간은 기도하는 데 쓰고 1시간은 운동하는 데 써서 그러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좋지 않을까? 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11조를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고 살자. 아멘을 안 하네. 했어요. 아멘. 응, 해봐.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살자. 옳지, 시작. 그런데 내가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면 손해 같지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온다니까. 제가 요새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특이한 기도가 자꾸 나와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한다고 여러 번 알려줬잖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자유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쓸 수준이 안 됩니다. 혹 우리가 또 선악과를 따먹는 현상이 생기면 하와처럼 놔두지 말고
손에 막 쥐가 나가지고 저려서 막 몸이 뒤틀려서 못 따먹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탕자에게 집을 나가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 탕자는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를 주실 때, 자유를 주신 건 감사한데 혹 우리가 그런 짓을 할 때 발이 저려서 쩔뚝거려서 못 나가게 그렇게라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이 내 앞에 널려 있는데 내가 안 가는 거야. 그 축복된 길로 은혜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안 가는 거야. 그 앞에 길로. 그럴 때 하나님 자유를 주지 마시고 엉덩이를 발로 차버려서라도 푹 빠져서 그 은혜를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내가 기도해서 얻어냈다니까. 주여, 자유는 좋은 것이로되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단의 뜻을 쫓아간다면 그 자유는 없는 게 낫사오니 주여, 반은 자유를 주시고 반은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에 11조를 드리면 그냥 목사님 말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 드리고 났더니 그냥 쓸 시간이 없네, 실점 소리 하지 말고 그 주님께 드려진 기도하는 1시간이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23시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바로 그거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요구절 때문입니다. 요구절이 자꾸 내 마음에 걸려서. 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적어도 우리 의가 누구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는. 근데 이 자식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그보다 나아야지, 그보다 못하면 안 돼. 나는 저 말씀이 내게 자꾸 걸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뭔 말입니까? 보세요. 현상, 외식으로 하는 의보다 본질, 변화 속에서 나오는 의가 더 의로워야지. 어떻게 본질의 의가 현상의 의만 못하냐 그 말이요. 자, 말을 바꿔볼게요. 애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하는 척 하는 놈이 있고 하나는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애 방문 열을 때 여지껏 딴짓하다가 공부하는 신용하는 애가 있어. 걔가 잘할까? 그러거나 저러거나 공부하는 애가 잘할까?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공부하는 애가 공부하는 척하는 애보다 점수가 더 낮을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 의로운 사람이 가식의 의로운 사람보다 더 의로움이 떨어지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이 비유가 왜 나온 줄 아세요? 기도 때문에 나온 겁니다. 기도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같은 장 1절을 보면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지 마라? 낭망치 마라. 그렇지. 코로나 앞에서도 기도하고 뭐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지금 뭐 자꾸 무슨 구속이 오고 장사를 계속 못해도 뭐하지 마라? 낭망치 마라. 그래, 낭망치 마라. 언젠가는 여러분, 밤이 깊어지는 거는 밤이 깊어졌다는 말도 맞지만 동이 터온다는 말도 맞잖아.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에쿠스 20이 다가오네. 그봐, 잘 전해잖아. 어떻게 전해도 그렇게 전해. 만약에 내가 벤츠가 왔다면 욕 돼지겨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쿠스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똑한 사람이 있어. 목사님, 에쿠스는 단종됐어요. 그래야 제니시스가 왔다. 왜 깊어지는 것만 봐요? 밝아오는 새벽을 봐야지. 눈을 돌려. 할렐루야. 왜 어려움만 봐? 어려움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지. 눈만 돌려보란 말이요. 뭐만 돌려봐? 근데 내 눈이 돌려지냐고. 뭐 할 때? 기도. 알긴 어쩜 이렇게 토끼같이 자라나 몰라. 저렇게 사슴같이 자라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요. 어려움 내려놓고 됐다 기도해봐. 어려움이 녹아버려. 예,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저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니. 저게 365요. 뭔 말인지를 또 못 알아듣네. 그렇잖아.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든 우리는 10시에 기도하러 오는 거요. 10시 그러면 시간 없는 사람은 11시, 없는 12시, 1시, 2시 아무 때나 와도 돼. Every time. 아무 때나.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새벽 5일에 몇 명이 예수께 일어나 한정하면 거기서 뭐 하시더니 제대로 된 분들은 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살았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뭐가 배버렸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거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어떤 분은 막 성전이 너무 뜨겁다고 그러는데 에어컨 트는 것보다 놔두는 게 낫겠어. 어차피 그냥 땀이 저절로 나게. 예수님도 뭘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땀을 흘리면서. 우리도 뭘 흘려야 되겠어요? 땀을 쏟아가면서.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펼치려고. 거기서 우리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수준 있는 설교를 했나? 그런데 솔직히 내가 가진 내 뜻이 내게 낫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낫겠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래, 바로 그거야.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 기도를 명하시네요. 저는 오늘 물질보다도 시간의 11조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사는가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에서 노아가 산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인자의 때 구원받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방법이 없어요. 뭐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홍수가 저를 다 멸하게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알았어요. 계시가 왔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은혜 받고. 은혜가 계시예요. 그래서 방주 짓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안 와요. 왜 와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장가 갑니다. 시집 갑니다. 놀러 갑니다. 막 즐깁니다. 마십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노아는 그저 오늘 또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에?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저 사람은 어이 노형 뭐하는 짓이야. 이리 한잔이야. 세상 사람은 노아가 불쌍하고 노아는 세상 사람이 불쌍하고 서로 불쌍하니 누가 불쌍한 거예요? 자, 그게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목사님한테 지금 넘어간 거 아니요? 내가 여러분을 넘겼어? 아니요. 넘겼다면 내가 넘긴 게 아니고 주님이 넘긴 거요. 근데 주님이 넘길 때는 넘어가지는 게 나서. 주님한테는 안 넘어가고 마귀한테는 잘 넘어가는. 아이고 이런. 주님하고 씨름하면 악착같이 안 넘어가. 마귀가 씨름하면 팔딱 넘어져 버려. 아이고.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를 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 나가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이 없고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바리새인은 등은 있어. 그러나 세리 속에는 기름이 있어. 오늘 우리 속에는 등만 있어? 기름도 있어? 그럼
기름이 있어야 돼. 그 기름이 은혜야. 그 기름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고 잠들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니 기름이 가르쳐줘? 기름이 뭔데 우리를 가르쳐줘?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하, 노아 때 받은 은혜는 지금 이 시대에 받을 성령이구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삶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를 드리고 다 훌륭한데 뭐가 잘못이야?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거요. 고해.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 바리새인이 성령 받고 했다면 그렇게 외식으로 하지 않냐고 본질로 했을 거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로만 하는 거요, 성령 받고 본질로 하는 거요. 왜 말을 못해요? 누가 하니까 따라서 껍데기를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뭐가 없어? 알맹이가 없는 거야. 뭐가 없어? 성령이 없는 거야.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솔직히 부언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우리는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구나. 그렇잖아요. 부자와 그 부자 예수님 비유 속에 농사는 풍년이 돼서 곡식은 많은데 이거 어찌한데, 이거 이만한 곡식 어떻게 한대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이제 나름 기도를 해.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 예를 들면 막 기도를 하는데 아, 창고를 넓게 치면 되겠구나.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등신아, 너 오늘 밤 죽어. 너 오늘 밤 죽어. 죽으면 창고 지어놓고 쌓아놓은 게 네 것이 되냐 이 바보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지금 곡식이 문제가 아닌데 오늘 밤 주님 나를 풀르라 하시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거 모아놓은 것 제대로 쓰고 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희석이야란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오. 성령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냐 그 말이야. 성령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눈으로 한국 교회를 보고 목사의 눈으로 나라를 이렇게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안타까움을. 그래서 아는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해 주는 거요. 그래서 꼭 1시간씩 꼭 시간에 11조 내서 주님 앞에 나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냥 집에서라도 그냥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뭘 하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내 마음에 자꾸 걸리는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은 성령의 사람은 인격자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은 양은 염소보다 나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이 뭡니까? 저거 어떻게 양의 염소만 못하냐? 저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사람은 못하냐? 지금 우리가 그런 욕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내가 뭘 하되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 따라 가르침 따라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 2분 동안 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나지막히 기도하시고,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제발 좀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 신앙생활 껍데기로 보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것 같습니다.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누가 봐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열로 캠람나라바 하라바 삼밤들이 알라바 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발랴바 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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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바 할라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발랴바 나라바 하라바 할라바 나라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 열심이 아닌지, 성령이 주시는 열정인지,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열정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인간적 노력으로 훌륭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